우리 모두에게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과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고 말씀하시고 사시는지를 본받아 살아가는 자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제자다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마음의 신비에 잘 새기고 실제 삶에서 그 말씀이 말씀하는 대로 살아내는 것, 살아가는 것, 사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다 그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온사랑교회 연구표어는 주님의 제자가 되고 제자로 살자, 처음 들어보는 표정으로 여러분 따라서 합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고 제자로 살자. 이게 이제 우리 온사랑교회 연구표인데, 당시 예수님의 제자나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주님의 제자가 되고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잘 살피면서 그 예수님이 살았던 그 삶의 그 태도와 모습을 가지고 본받아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는가,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기면서 새겨진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내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내 감정에 맞든 맞지 않든, 내가 추구하는 바와 같든 다르든 상관없이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잘 파악하고 그대로 살아가면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주님 앞에 개인적인 종말이나 우주적인 종말을 맞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예수의 제자가 되고 예수의 제자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면 한 4가지 정도 말씀을 하십니다.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제자들아,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의 제자로 살아갈 때 반드시 사회적 약자들이 있을 것이다. 또 많이 힘들어하고 부족하고 그리고 소외계층의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그런 작은 자들에 대해서 실족해 하지 말아야 된다. 실족해 할 수 없을 수는 없으나 최선을 다해서 실족시키는 이런 삶을 살아가서는 나의 제자가 이렇게 온당하지 못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실족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시험을 들게 하거나 그리고 넘어지게 하거나 죄를 짓게 하거나 억울함을 품게 하는 이 모든 것을 의미하여 실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살면서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데, 특별히 자기보다 위에 상위에 계신 분들은 실족시키기가 어렵죠. 근데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내가 마음으로, 말로, 표정으로, 실제 삶으로 상처를 주거나 아픔을 주거나 고통을 줌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억울하게 하거나 한을 품게 하거나 그리고 잘못된 길로 삶을 살게 하는 이 부분들로 살아서는 결코 안 된다. 반드시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을 긍정적으로 바꾸게 되었으면 언제나 사람들에게 평강과 자유와 기쁨을 주는, 그 사람들에게 자신감을 주는, 그 사람들이 정말 희망을 품고 살게 하는, 그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진정한 나의 제자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살면서 가정 안에서나 교회 공동체 안에, 사회 공동체 안에서 정말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도와서 그들이 자존감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힘있게 삶을 살게 하는데 모두에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어떠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살다 보면 너희들에게 사람들이 어떤 가시를 범하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어떤 실수하거나 또 죄를 짓거나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일들이 없잖아 있을 수 있는데,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관계성 속에서 너에게 실수하고 가오를 범하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용서할 때 하루에도 7번씩이나 용서하라. 건건마다 용서를 구하게 되거나 회개하고 그리고 사죄를 이렇게 잊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때마다 마다하지 않고 다 품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하루에 7번이니까 7번까지만 용서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7이란 단어는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어떤 것이든 얼마만큼의 어떤 몇 번에 걸쳐서 용서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깨끗하게 완전하게 용서하는 삶을 살라.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용서하면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용서를 제대로 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루에도 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된다.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은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용서하며 산다는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그 힘든 것을 예수님께서 다 감안하시면서 말씀합니다. 근데 앞으로 살아가면서 용서할 일이 많을 텐데 끝까지 용서하고 온전히 용서하라. 절대로 용서하지 못해서 그 너희 심리 속에, 너희 영혼 속에, 너희 실제 마음 속에 그 용서하지 못하는 잔영이 남아서 너희를 힘들게 만들고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어서는 결코 나의 제자가 아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를 입게 되어지면 용서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친구 관계성 속에서도 잘 지나다가도 어떤 실수하거나 가오를 범하게 될 때, 그래, 내가 용서한다, 깨끗하게 잊어버리고 용서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관계성 속에서 어떤 큰 문제가 있을 때, 실수하거나 가오를 범하거나 죄를 지었을 때 그가 그저 내가 이렇게 실수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깨끗하게 용서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서가 안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용서하라 그러는데 용서가 실제로 잘 안 됩니다. 사경을 하면서 인격적으로 나에 대해서 모독을 하거나 경제적으로 큰 손상을 입히거나 손실을 입히거나 그리고 내 삶에 있어서 엄청난 상처와 아픔을 준 사람을 용서하며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제자는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너희도 용서하며 사는 것이다. 내가 너희를 십자가에서 용서하지 않았냐? 그러니 나를 믿는 사람들은 내가 용서한 것처럼 용서해야 돼. 이걸 좀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가 앞으로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 질 텐데, 십자가의 속죄의 제물, 속량의 제물이 될 텐데, 그 제물이 되는 것은 너희들도 나를 믿고 나의 제자가 되고 싶으면 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용서하며 사는 것이다. 얼마나 그가 그렇게 올바르게 살아가는가, 이것도 중요한데 그저 긍휼과 자비, 은총을 가지면서 끊임없이
용서하는 것이 중요하다. 용서의 삶을 사는 것이 나의 제자다.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아직까지 응어리가 있고 용서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 하신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 용서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는 신실한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십시오.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살다 보니까 믿음이 필요한데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고 더 나은 믿음을 좀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던질 때, 요구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냐? 큰 믿음도 중요하고 많은 믿음도 중요한데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족하다. 겨자씨 한 알만큼 믿는 그 믿음이 뭘 말합니까? 신실한 믿음을 말합니다. 진실된 믿음을 말합니다. 깨끗한 믿음을 말합니다. 온전한 믿음을 말합니다. 순수한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믿는 채 하는 믿음의 흉내만 내는, 저 사람은 믿음이 대단히 클 거야 라고 말할 때 여러분, 한난 풍파 시현 역경 오게 되었으면 어떻습니까? 막 흔들리는 것을 보게 돼요. 인생의 크고 작은 굴곡이 있을 때 그 믿음이 바닥을 치고 요동을 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큰 믿음 말고 정말 하나님 생명에 있는 믿음, 진실된 믿음, 온전한 믿음, 정말 믿는 그 믿음, 진실된 그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자기가 함께 동역했던 부목사님이 단임 목사로 청병을 가서 이제 이임식을 할 때 자기가 모시고 있는 목사님이니까 이임식 할 때 그렇게 이제 축사해 달라고 권면해 달라고 그렇게 이제 권면 순서를 넣었다는 거예요. 우리 부목사님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 단임 목사로 갈 때 나를 좀 권면 순서를 맡기라 그 말이죠. 권면 순서를 이제 맞는데 얼마나 자기가 사랑하는 동역자고 형제요 제자인 그분이 단임 목사로 청병을 받아서 위임을 하니까 얼마나 득담을 이렇게 많이 해야 됩니까? 정말 최고의 득담을 해야 되죠. 근데 그 목사님이 한마디 하고 내려갔다는 거예요. 누구 목사님 단임 목사로 청병 받아서 위임 되게 된 것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런데 예수 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잘 믿으셔야 돼요. 그만하고 내려갔다는 거예요. 권면 순서 가운데서 가장 훌륭한 권면이 뭐냐? 그분의 권면이 있다는 거예요. 나도 이제 내일 인천에 있는 한 교회에 재직 세미나 하러 이제 가야 되는데 첫 번째 제 이렇게 격려하면서 재직 여러분 예수 잘 믿으세요 그렇게 말하고 올 거예요. 여러분, 목사다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지사님이든 몇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든 몇 대에 이어서 신앙생활을 해오든 간에 정말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 양심 앞에 공동체 앞에서 예수 잘 믿는 것입니다.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그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인도해 가시는 그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굴곡이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언제나 그 신실한 믿음, 언제나 변함이 없는, 언제나 성숙해 가는, 언제나 살아있는 그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예수님이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기를, 겨자씨 하나만큼 생명 있는 믿음, 진실된 믿음, 온전한 믿음을 추구해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네 번째 제자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이제 나의 제자로서 사역을 많이 할 거다. 그럴 때, 사역을 할 때 절대로 어떤 대우를 받거나 대가를 그렇게 받으려고 하지 말고, 너희들이 내가 이제 맡겨진 복음적 사역을 감당할 때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면서 사역을 해라. 인정을 받거나 존중을 받거나 대우를 받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마땅히 내가 해야 될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면서 그렇게 겸손하게 신실하게 자기의 맡겨진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심리학자 메슬로우가 그런 말을 해서 인간에게는 5대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가장 밑바닥에 있는 욕구는 여러분 생리적 욕구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생리적 욕구가 있는데 그 생리적 욕구를 가장 밑바닥에 이렇게 놓습니다. 두 번째 욕구는 안전의 욕구가 있습니다. 안전의 욕구. 심리적으로,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안전하게 이렇게 살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 욕구는 이 사회적 욕구인데, 관계성 속에서 여러분 온전한 관계를 가지면서 이렇게 좋은 그런 지인들과 관계를 갖고 싶은 우정의 욕구, 이 욕구, 사회적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사회 속에서 어떤 보람을 느끼고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게 하는 이런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 욕구는 존중의 욕구가 있다. 존중. 어디를 가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존중받고 싶은 심리적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욕구는 자아 존중의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 나는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라든지 비전을 완전히 성취함으로 말미암아 얻는 그 욕구를 자아 실현의 욕구라고 말하는데, 그 네 번째 욕구가 존중의 욕구인데, 이 존중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목사가 그 사역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게 되어지면 스스비가 온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사역을 했는데, 이렇게 공을 세우는데 왜 목사는 인정하지 않냐, 존중하지 않냐, 칭찬하지 않냐, 언급하지 않냐, 그래서 시험 달다는 거예요. 이건 인간이 가진 욕구 가운데 하나의 욕구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내들이 된장찌개를 맛있게 자글자글 이렇게 끓이는데 남편이 한 숟갈 탁 떠가지고 하는 말이, 전혀 말을 하지 않고 뚜 해가지고 밥만 먹으면 아내가 그 다음부터는 된장찌개에다가 소금을 잔뜩 집어넣어가 서습이가 온다는 거예요. 서습이가 온다. 이게 사람에게는 심리적으로 인정의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인간인지라 이런 메슬로우에 의하면 인정의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욕구를 예수님이 다 아신 거죠. 예수님은 최고의 심리학자 아닙니까? 인간의 모든 본성과 심성을 다 아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인정받으려 하지 말고 응당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아서 나의 제자가 되고 나의 제자로 살아갈 때 너희들은 실제 삶 속에서 그저 너에게 맡겨진 그 일을, 그 사역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하면 되는데, 인정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고 대우하지 않는다고 해서 섭섭한 마음을 가지면 하는 일 자체가 의미가 없어. 그저 나는 이 사역을 할 뿐이야, 그러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사역하는 제자가 되어다오. 예수님이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사람들이 인정하거나 존중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자세와 태도는 내가 그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해야 될 그 일을 묵묵하게 잘 감당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대하시는가, 이걸 마음의 신비에 새겨서 그 일을 묵묵하게 잘 감당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가정 공동체에 내가 이제 이렇게 소속이 돼서 살아갈 때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내게 맡겨진 그 일을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 간에 그 일을 잘 감당하면 되는, 신실하게 감당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내게 주신 어떤 직분과 직책과 사역이 있습니다. 그럴 때 누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간에 그저 주님의 은혜 깨닫고 감사하면서 그저 기쁨으로 겸손하게 신실하게 잘 감당해 가는 것. 하나님이 다 아시지 뭐. 하나님이 다 헤아리신다니까. 하나님이 아시면 되지. 그 모든 사실에 대하여 자족함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잘 섬겨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네 가지 제자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선즉 우리의 영원한 통치자여 주관자이고 주권자이신 우리 주님을 늘 의식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의 신비에 새기면서 주님을 늘 의식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다 보면 여러분, 주께서 말씀하신 이 제자의 삶에 대해서 실제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살아내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늘 주님의 관점에서, 주님의 시선에서 보고 대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살고 싶어도 실족시키지 않으려고 해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실족하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용서하려고 해도 용서가 잘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어떡하란 말이에요. 내 마음으로 용서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앙금이 남고 잔영에 남아있어요. 그때 그 말이 자꾸 내 내리에 맴도는 거죠. 내 마음이 울고 있어요. 도무지 용서가 안 되는데 어떡하란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믿고 싶어요. 잘 믿고 싶어요. 신실하게 믿고 싶어요. 그런데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자꾸 내 믿음이 조금만 어렵고 조금만 힘들게 되었으면 자꾸만 흔들리는 내 믿음을 나도 모르겠어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꾸만 인정받고 싶어, 대우받고 싶어, 칭찬받고 싶어, 이런 욕구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끊임없이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실족시키지 않도록 내 말과 내 표정과 내 실제 행동과 내 삶에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 주님이 지켜주십시오. 용서하게 해 주십시오. 용서가 안 되는데, 정말 나는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가 안 됩니다.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인을 점쳐 주십시오. 주님의 마음과 심정을 좀 가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여러분, 신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이 내게 믿음을, 복을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그 일을 끝까지 자신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믿음과 담대함과 환경의 여건을 허락해 주십시오. 끊임없이 도움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잘 이행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공동체 속에 함께 소속이 돼서 서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격려하고 지지하고 응원하고 함께 지혜를 모으고 함께 전략을 세워서
함께 방법을 찾고 함께 모든 것을 감당해 가다 보면 여러분 그래도 조금씩 나아질 수 있는 거죠. 나홀로 있게 되었으면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 전부이고 내가 아는 것이 전부이고 내가 하는 것이 가장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터놓고 열어놓고 내가 공동체 소속에 대해서 나 요즘 이렇다고 정말 그 용서가 잘 안 된다고, 어떻게 하면 용서를 할 수 있겠느냐고 도움을 구하는 거죠. 기도 많이 하는 정말 영적 깊이가 있는 권사님이 그래도 집사님 용서해보자 그 한마디가 용서하게 되어질 단추가 열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출발이 되어지는 거죠. 신실하신 장로님의 그 한마디, 집사님 하나님이 용서해 줬는데 하나님의 용서를 가지고 용서 한번 해보자, 용서하자. 그 장로님의 그 한마디가 그 마음을 울리는 거죠. 그래서 변화가 되어지는 게 않겠습니까? 끊임없이 그래서 공동체에 소속이 돼서 여러분 내 실제 영적인 고민과 갈등을 내놓고 함께 토로하다 보면 조금씩 변화가 되고 나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독불장군이 없습니다. 홀로 서기가 안 됩니다. 우리 목회자들 보니까 대인관계가 원하지 않은 사람이 꼭 사고를 치고 사건을 만들어내더라. 자기 잘난 체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꼭 문제를 일으키더라니까. 같이 이렇게 모여서 서로 자기의 기도 제목을 내놓고 같이 이렇게 기도를 받고 견문과 권고를 받는 사람들은 여러분 반면교사 정면교사를 삼아가지고 자기를 관리하고 지켜내면서 감당해 가더라는 거예요. 왜 우리 온사람교회가 자꾸 소그룹을 강조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보다 나은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한번 도모해 보자는 거예요. 완전하지 못하고 전혀 그렇게 하지 않을 수는 없으나 그래도 그 나은 단계, 보다 더 성숙한 단계, 그 단계를 추구해 가자는 거예요. 온 교회가 함께 대그룹과 소그룹으로 함께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보다 더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 교회가 되셔서 주님이 볼 때 나의 제자들아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